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죠. 내 능력과 지혜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죠. 지난 시간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빛의 자녀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분명한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자,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와 성령 충만이죠. 자,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5절, 16절 말씀이죠. 지혜롭게 살려면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을 풀어보면 모든 그 주어진 기회를 알맞게 잘 사용하라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여건을 잘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살피며 살아라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영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간이 세상의 유혹과 헛된 일에 너무나 쉽게 도둑을 맞을 수 있기에 영적인 가치에 시간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의 궁극적인 그 모습은 본문 17절 말씀에 있죠. 즉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무작정 바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 삶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내 마음과 정성, 시간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 다시 오지 않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헛된 일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마지막 그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분명 후회를 하죠. 지혜로운 자는 지금 주어진 그 시간을 붙잡아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겠죠. 자,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내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또한 성령 충만하면 외적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이 열매는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보면 두 가지 상황이 나오죠. 하나는 성령 충만함, 하나는 술 취함의 상황이죠. 자, 이 술 취함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통제권을 잃고 육체의 욕망에 끌려갑니다. 방탕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삶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며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로운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 본문 19절, 20절 말씀 계속해서 또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할 때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그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죠. 그리고 본문 마지막 21절, 22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성령 충만한 삶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공통적으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복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경외심에서 나옵니다.
이 피차 복종은 일반적인 복종이 아니라 상호적이죠. 이 복종은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기에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복종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영적 경고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낭비하며 어리석게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께 뜻을 맞추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한 가치의 그 삶을 믿고 맡길 것인가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과 미디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더 나누며 더 주님의 그 뜻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 시간을 드릴 때,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그 열매를 맺는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성령님을 의지하실 때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맺고 또 그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혼란스럽고 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서로 섬기며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주님,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또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비추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 앞에 상대되어질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주님의 그때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